지난주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예능 프로그램인 당나귀라는 프로그램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올해 7월 2일 날 여름쯤에 이 방송에서 개그맨 한 사람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알잖아요. 어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인데, 개그맨이 이제 좀 소개를 받으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 회사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남자의 조건이 있어요. 이걸 아주 재미나게 희화화시켜서 방송을 한 겁니다. 키 168 이하는 안 된대요. 168 이하. 그리고 연봉 4천만 원 이하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탈모가 있는 사람은 안 된대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이 소개를 시켜줄 수 없다는 걸 아주 재미있게 희화화시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런데 그냥 방송은 그렇게 재미있게 끝났는데 나중에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키가 168 이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4천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이 지난번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탈모 남자분들 꽤나 많은데, 이런 사람을 마치 희화화시킨 듯이 이렇게 풀어낸 이런 방송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화감을 조장했다라고 해서 주의 조치를 받게 된 것이죠. 한 10여 년 전쯤에는 여러분,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어떤 여성 출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키 180cm 이하면 루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루저입니다. 저는 우리 방 집사님이 찬양하잖아요. 그럼 마이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마다 생기는 비참함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 기준에 따르면 루저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외모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어떤 선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와요. 사회에서 많이 또 요구를 하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루저가 되어버립니다. 루저가 무슨 말입니까? 실패자, 패배자라는 말이죠. 넌 패배자야, 넌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을 갖게 하는 문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또 기말고사를 친다고요. 여러분, 성적을 또 염려하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원하는 성적을 맞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는다는 것.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탈락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인서울 한다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몰라요. AI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지만 두려움은 있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교 1등이 됐습니다. 근데 전교 1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 1등은 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 칩시다. 근데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전교 2등이 되잖아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죠.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등수로,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넌 패배자야. 넌 실패자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죽기만큼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을 나 자신, 내 개인, 내 존재와 동일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이 되면 나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면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내 상태와 내 존재는 구별돼야 됩니다. 내 상태는 오를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란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해석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상황이 바뀌죠. 내 상황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 외적 조건, 내 상황을 내 존재와 동일시하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좋지 못하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내 상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 혹은 바닥을 치면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율법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사람의 상태, 사람의 어떤 외적 조건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기도도 못해? 너 성경도 안 읽어? 너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외적 조건,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본질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이런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 율법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요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고도화된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생소하죠. 이 말은 우리말로 치면 풍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비유에도 직유가 있고 대유가 있고 풍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풍유라고 하는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떤 비유 방법이냐면 전혀 상관없는 두 개체를 가지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알레고리, 풍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토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토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얀 토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쫑긋 우리 귀를 세워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토끼 눈은 어떤 색깔이죠? 빨갛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빨개야 됩니다. 또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이 오르막길은 폴짝폴짝 뛰지만 내리막길은 잘 내려오질 못해요. 우리는 믿음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지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롭잖아요. 토끼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토끼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레고리, 풍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런 방식으로 율법과 율법주의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를 이해해야,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율법주의와 복음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끌고 와서 율법주의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로 23절 함께 읽어보는데 제가 21절 22절 읽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갈라디아 이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아, 너희들은 왜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창세기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 85세가 되었습니다. 점점 자기는 늙어갑니다. 자기 아내도 늙어갑니다. 불안해졌죠. 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 하가를 첩으로 삼으셔서 동침을 하셔서 아이를 한번 낳아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은 낳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근데 사라는 낳지 못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봐야 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야 뭐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지. 아이를 뭐 안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존재 목적이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존재 목적이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요, 넌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시의 사라는요, 제가 앞에서 말한 표현대로 의하면 루저였습니다. 루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거죠. 즉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 그런데 앞에서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낳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기다려봐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겠는데 기다리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첩을 한번 삼아봐야겠다. 인간의 꾀와 인간의 능력, 즉 하갈은 좀 더 젊으니까 육체적으로 좀 더 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한번 낳아봐야겠어 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즉 창세기 16장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24절로 26절을 읽어보는데 제가 24, 25절을 읽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하갈은 신의 산이다. 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은 율법의 상징이 신의 산이에요. 하갈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디 비유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해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하죠. 이거를 그 하나님의 교회 길자는 내가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정말이지 특이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이 유대인들은 사라의 후손이죠. 게다가 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말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사라는 실패한 아내였어요. 실패한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실패한 아내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복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인용이거든요. 주보를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즉 사라를 봐라. 사라는 잉태치 못하는 여자였다. 산고를 알지 못하는 루저였다. 실패자였다. 패배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라를 복된 여자로 바꾸어 주셨다.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셨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요,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놀랍고도 큰 축복을 사라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하갈이 들어와 가지고 하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알레고리를 이어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즉 복음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보면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렸다 그랬습니다. 놀렸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그럼 적당히 놀린 게 아니고 이거 학대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학대했어요. 즉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5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그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전부 다 이삭만 보내?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학대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라도 하갈에게서 멸시를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주보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바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주인 사라를 볼 때 이전과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비웃기도 하고 막 웃기는 웃는데 저게 무슨 웃음인지 잘 모르겠고 지나가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애기도 못 낳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드라마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멸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야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너희들이 의식법을 알아?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본문 30절, 31절. 제가 30절을 읽고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사라가 하갈을 내쫓지 않았느냐? 실제로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 남편 일로 와보세요. 이 여자가 나를 멸시합니다. 이 여자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학대합니다. 내쫓으십시오 라고 사라가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어쨌든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이걸 내쫓나 그러면서 머뭇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들 내가 약속했던 그 아들 이 아들도 약속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바울이 이 알레고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한 3개월 기도해 보면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 아브라함 이렇게 비판할 때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도 못 믿고 이렇게 하갈을 취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데 10년 기다렸다고. 여러분 10년이 짧습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의 지읒자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안 되니까 현실적인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라는 거죠.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죠 라고 할 때 그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주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똑같이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죠. 혹은 불신적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행위를 믿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낙오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실패할 때가 있죠. 루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을 땐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예배드리고 있을 땐가?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교회 봉사하고 있을 땐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자 우리는 그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낙오와 실패의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목사의 설교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희망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 설교는 좋죠. 근데 목사님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현실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갈등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현실을 쫓아간 결과가 여러분 괴롭힘이며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현실을 쫓아가 살게 되면 현실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무르고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 외모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실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재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져서는 안 돼요. 경쟁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루저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경쟁하다가 루저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인정하는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대학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멀어요. 원래는 한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데 아침 밀려요. 그래서 2시간 반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김포에 같이 좀 다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세 분이 같이 갑니다. 저랑 합쳐서 세 분이 같이 학교를 가요. 뭐 제 차로도 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 아끼면 좋잖아요. 또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 김포 안쪽까지 들어가서 큰 교회 차를 빌려 타고 갑니다. 기름도 아끼고 좋잖아요. 두 분이 같이 타는데 한 분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부목사님이에요.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또 한 분은 저보다 한 10살 가까이 어린 한 8살, 9살 가까이 어린 강도사님이에요. 이 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은 저와 대화가 너무 잘 통합니다. 제가 개척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너무 막 재밌게 들어요. 교회 얘기 막 해주잖아요. 그럼 막 현실로 막 받아들이고 자기도 이제 막 개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청빙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보이지 않고 해서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막 철떡같이 듣습니다. 저도 재밌죠. 말하면 막 또 신학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또 제가 막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강도사님 한 분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 이야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의 한 그 신대원 기수로도 한 10년 차이가 나니까 저한테 깍듯해야 되거든요. 별로 깍듯도 안 해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제가 가서 먼저 인사합니다. 강도사님 잘 지냈어요? 그러면 예. 그럴 때 마귀가 저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제가 계속 마귀에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작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는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 강도사님인 거죠.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강민수 목사님은 한 30-40명 된다네. 뭐 저런 목사님 얘기 들어봤자 들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이야말로 어떤 생각이죠?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내 교회가 작다. 내 교회도 아니죠.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작다라고 하는 이 조건과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저가 갖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분노입니다. 네가 교회 아무리 커 300명, 400명 앞에서 설교해? 나도 해봤어. 나도. 나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야. 나는 서울 강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 이런 분노,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열등감, 비참함,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의 결론은 이겁니다. 빨리 교회를 어떻게든 키워야겠다. 빨리 교회를 빨리 키워야겠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들볶아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성장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성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갈등과 경쟁과 질투가 난무할 뿐입니다. 저는 그 강도사님이 정말 저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마귀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럴 때마다 이 마귀를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뭐 보면 제가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잘 합니다. 뭐 무시하면 뭐 무시하라지 뭐.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가볍게 보라지 뭐. 뭐 넘기면 되잖아. 나는 안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열심, 이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나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나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재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해보고 아예 안 되나 보다. 몇 개월 해보고 아예 뭐 안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25년이 걸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뭐 인내나 신뢰나,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영이가 제일 잘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걸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안 주시나 보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신뢰를 붙잡으십시오. 또 낙심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뢰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사야 2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루저 중에 루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시는 루저였습니다. 이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기 좋은 목수였어요. 공사장 노가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저 목수를 내가 아는데, 저의 어릴 적을 아는데, 저의 가족들을 아는데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무 비루해 보였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 비참해 보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한다며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루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승천함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 지금 비참하냐? 너희들 지금 실패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지금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복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율법주의를 내쫓으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그래도 좀 사람 구실을 하지,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